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욥이 너무 심한 고난에 직면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됐을 때 그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나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갑자기 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생각이 그의 모든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게 했고 또한 이기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고난 중에서 생각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이라고 한 말이 4번이나 등장해요. 그가 고난 중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거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기독교의 최종 종착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들 신앙의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천국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욥이 그 고난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무엇이었던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욥이 당한 고난과 그리고 그가 그 고난 중에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은 우리들 기독교의 그 구원에 대한 모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잃지를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탄은 그에게서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명예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야 할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인생의 그 진정한 감사의 동기를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데 감사절의 그 동기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는 꿈과 그런 이상이 되고 또한 감사의 샘물이 되고 구원과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17절 보면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치는 곳이다.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치는 곳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가 그친다. 여기 소요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시끄럽고 왁자지껄하고 떠들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소란스러운 이 세상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가 그렇게 소요하니 떠들어대고 시끄럽게 하니 얼마나 더 요란하고 얼마나 더 사납고 얼마나 더 표독스럽고 얼마나 더 지독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치는 곳이라고 지금 욥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이나 고통을 이기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본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또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 적과 적이 바로 함께 마주보고 있어도 같이 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강자와 약자가 같이 있는 곳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을 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장차 임할 메시아 나라라고 바로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평화라고 해야 되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평화라고 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가운데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 백성들 택한 자로 먹고 마시게 한다. 희망의 나라죠.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는 곳이죠. 우리들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본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봄에 이상을 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소망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는 자들 그 중심에는 항상 이런 소망의 샘물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사망이 그치고 애통이 그치고 곡하는 것이 그치고 아픈 것이 다 그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진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에 그 감사의 동기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를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욥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17절 보면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는 곳이다.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는 곳. 읽어보면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는다. 여기 곤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나고 고달프고 괴로워서 쓰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곤비한 자들이 평강을 얻게 되는 나라라고 오늘 욥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 세상에서의 그 자신의 곤비함을 아주 구구절절히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몇 구절을 찾아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말하고 하소연하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것이 이 땅이다. 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고 내 집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처럼 여기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않는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고 아내가 말해요.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하더라.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 화살로 나를 사방에서 쏘아대어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가 당하는 고통의 토로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욥은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포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잔인해서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그렇게 포악을 행치 않았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러분, 우리를 지독한 고초나 고난에서도 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이상이죠. 오늘 맥주감사절에 그 감사의 동기를 또한 이 말씀에서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욥이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세 번째는 갇힌 자가 평안을 얻는 곳이다. 갇힌 자가 평안을 얻는 곳, 하나님의 나라죠. 18절 보니까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욥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으로 매우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다른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제가 정말로 은혜 받았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젊은 시절에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정말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에요. 욥은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를 마치 자신의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니까 그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 육체에 갇혀있던 그 영혼이 변들고 후피한 그 육체를 벗어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 같다. 그 육체 밖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될 것 같다고 하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육체가 얼마나 그를 아프게 했으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또한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독자. 그렇구나. 우리는 누군가의 감독 아래 살고 있구나. 간섭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참된 자유죠. 욥에게 바가지를 긁고 힘들게 했던 그 감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자기 처가 그랬어요. 또 이웃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마치 욥을 감독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 것들도 감독자겠지만 제가 받은 큰 은혜는 그 감독자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들 인생을 감독하고 죄의 고통 아래로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달라요. 우리들 인생을 그 갇힌 곳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해방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이 욥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고, 반면에 그 고통 가운데서, 세상 나라 고통 가운데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들 감사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욥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작은 자나 큰 자가 일반인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가 일반이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는 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장착해야 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그 하나님 나라,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일반이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이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의 구별이 없어요. 주 안에서 종이나 상전이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진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일반으로 다 좋은데 어찌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도 계급이 있고 교회에서도 높은 자, 낮은 자가 있고 이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 이상을 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거기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다. 또 이사야 24장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욥기서 33장에도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가 누구를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알고 보내신 것처럼 뉴질랜드에 사는 한승호라고 하는 고교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열어봤더니 세계 최고 부호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서 병석에서 죽음을 앞두고 남긴 글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화를 보내셨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을 거의 느끼질 못하고 살았다. 지금 이 순간의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날의 삶을 회상해 보니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변의 갈채와 막대한 문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해 버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낮게 웅웅거리며 울리는 기계음 소리를 홀로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손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처럼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을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준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늦기 전에 하라. 물질은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들 삶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음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인생이란 무대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모두를 사랑하라.
사랑을 귀히 여기라.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스티브 잡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말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일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이름 앞에 마지막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남기고 그런 일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겹도록 싸우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의 처절한 고난을 경험한 욥은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논합니다. 하루살이에라도 눌려 죽을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을요,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인생들이다. 또 조속 사이에 멸한바 된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 인생이 사는 세상은 항상 요란하고 항상 고난이 있고 고초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인류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소란스럽고 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적인 시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비말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많죠. 그러나 침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답니다. 이 입에 고이는 침에는 아밀라제나 히스티딘 같은 단백질을 비롯해서 녹말을 분해하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세균을 죽이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침에 에이즈 바이러스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침.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 입속에 군침이 돈다고 그러죠. 그 침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건강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음식을 먼저 입에 넣고 씹어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어린아이들에게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하답니다. 좋은 침이죠. 그런데 그 침이 다 같은 침이 아닙니다. 침은 우리가 가진 감정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성분과 성격이 달라진답니다.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또한 화가 나거나 어떤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만들어진 침은 좋은 침이 아니래요. 그래서 증오와 미운 마음에서 만들어진 침은 독침이 된다고 그래요. 그 침은 소화를 막고 위산을 역류시켜서 탈이 나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한답니다. 가장 좋은 침이 가장 많이 분비되게 할 때는 감사할 때라고 그래요. 감사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욥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들 입안에는 항상 좋은 침이 생성될 것이고 그 침은 우리들 입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균들도 다 사멸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편소설 대지로 유명한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 우리가 잘 알죠. 그가 한국에 왔을 때 이 경주 지방에 갔는데 어떤 농부가 지게에다 볕단을 지고 소 달구지에다 볕단을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 소 달구지에다 싣고 편하게 가면 될 때는 왜 농부도 같이 지고 가는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말하기를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내가 기르는 소도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소도 피곤하겠죠. 그러니 짐도 나누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은 펄벅은 고국에 돌아가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한국에서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그 나무에서 과일들을 따고 우리가 까치밥이란 몇 개씩 남겨놓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를 안 그는 나는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 세상 온 나라를 거의 여행했지만 한국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도 그런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기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욥처럼 모든 것을 처음 것보다 더 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반기보다도 후반기에 더 좋은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